오늘은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가짜신 네 번째 시간으로 성공과 한계, 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공과 한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인사를 하니까요, 이 인사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라고 인사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격려합시다.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 네 번째, 성공과 한계인데요, 사실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압니다. 마돈나라는 사람 아셔요? 마돈나? 네, 팝의 전설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번 공연을 위해서 엄청나는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돈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의지와 모든 성공에 대한 갈망은 사실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공연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다보면 결국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느낄 때마다 나는 아찔한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나는 결국 나를 몰아가고 몰아가서 결국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성공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느끼기 위해 복용하는 마약과 같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이 마돈나라는 세계적인 팝스타에게 성공의 동기는 기쁘기 위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바로 동기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올림픽 단거리 주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왜 달릴까요? 아마 저는 달리기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혼자 되뇌입니다. 나는 사실 달리면서 금메달을 수도 없이 땄지만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조금 더 빨리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세계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지도 않지만, 잘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잘한다고 해서 결국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것에 대한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공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특이한 게 있죠.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죠. 100년도 아니죠. 5,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몇이죠?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해요. 6위가 됐대요. 6위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시아의 4대 잠룡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고 싱가포르하고 몇 개 국가, 태국하고 아주 이렇게 대단한 잠재력이 있는 잠룡,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잠재력이 있는 용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들어봤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었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6위권 안으로 들어왔대요. 박수 칠 일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갔다 온 분 있잖아요, 외국에. 덥냐니까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근데 사실 그 나라가 더 더워요. 왜 우리나라가 더운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에 저희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여름에도 에어컨 안 켜도 되라고 우리 성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차가운 그 시원한 바람, 그 맛 아시죠? 땀 뻘뻘 시원한 바람이 내 뺨을 때리는 거. 그게 바로 1월달 폭설 때 나오는 바람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이걸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8월이 되면 그 차가운 바람을 그렇게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온도가 24도 정도 되거든요. 쾌적한가요?
24도면 괜찮죠? 근데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내려가지고 땀 냄새 나게 그 앞에 얼굴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한 5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원한 차가움에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웬만큼 시원한 거는 시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많은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죠? 자식들은 그 말 듣기 제일 싫어한대요. 왜 나 때문에 살아? 왜 나한테 부담을 줘? 엄청 싫어하죠. 내가 진정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 이유는 뭡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하겠죠? 생각하기도 싫은 분들이 있겠지만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아마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 얘기예요. 저 한참 전도사 사역하고 할 때 예화를 진짜 많이 들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1위가 방글라데시였대요. 방글라데시. 가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몽골 이렇게 나오고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건 잘 안 가르쳐줘요. 기도만이 아니라 전도만이 아니라 그러죠.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가. 자, 성공 혹은 성취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성공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핵심은 내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이 된다, 뭐 이런 공상과학 소설이나 뭐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위험하죠. 뉴에이지가 뭐예요? 요즘엔 음악 장르랑 들어와서 버젓 자리 잡고 있는데요. 뉴에이지의 핵심은 인간의 내면을 깊게 들어가요. 왜요? 그 안에 신이 있거든요. 신이. 문화 예술계의 뉴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깊죠? 네. 사실은 거의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상이지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뭔가 음악, 예술, 영화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 되게 많잖아요. 철학도 있죠. 결국 내 안에 어떤 지혜를 끄집어내고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낸다라는 철저하게 사탄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한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된 세상 가운데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죠.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안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안 돼요?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 반복해서 하니까 잘 따라하시네요. 그것마저 되려는 거예요. 아들이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노래도 잘해요. 저희 아들처럼.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제 아버지일 수는 없어요. 제 아들이 저랑 동급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고 멋진 딸과 아들, 자녀들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그가 신이 되면 안 되죠. 나는 동급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성공이 우상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이것도 잘 몰라요. 제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 특징은 성공하면 안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나에게 안정감,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준다라면 여러분 성공이 우상이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요. 누군가 관계를 막 맺고요. 돈을 많이 얻고요. 지금 했던 우상들 다 연결돼 있어요. 왜요? 그러한 뭔가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관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권력이든 어떤 지식적으로든 어떤 조직 안의 리더십이든 성공하면 안전할 거야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노골적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나 국회의원 됐어 하고 웃는 사람 보셨어요? 맨날 싸우지 않아요? 지난번에 무슨 국회의원 그거 이렇게 탄핵하는 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거 하느라고 우연히 TV를 보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TV를 같이 보는데요. 한 40분 동안 싸우는데 진짜 어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저희 딸이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한 300명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인기 많고 제일 훌륭하다는 분들 모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싸우는 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좀 멋있게 싸우든가. 야 내려와! 네가 내려와! 왜 반말해? 그러지 않아요? 무슨 국정감사 이런 거 보면 완전 와,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잖아요. 하도 웃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인기 끌려고 뭐 동물 같은 거 가져오고 막 보여주는 거 보셨죠? 막 완전 정치인지 쇼인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좀 경제적 가난한 분들 혹은 삶이 퍽퍽한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려운 분들 살기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예, 이렇게 더울 때 힘들죠. 추울 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면 소위 성공한 사람들 있죠. 예, 뭐 사장님, 우리 교회도 사장님 많은 사장님, 뭐 대기업 임원,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요? 아니던데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장님, 높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더 취약해요. 더 벌벌 떨어요. 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주식 빨간색, 파란색, 뭐 코인, 뭐 금값 뭐 있어봐야 걱정을 하죠. 우리 걱정 자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꽤 하다 코인도 하고 뭐 주식도 꽤 하더라고요. 뭐 이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것이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5년이죠. 4년째부터는 잠을 못 자잖아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죠.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실 거예요, 감옥? 가실 거예요? 대통령하고 감옥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빨간색, 파란색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겠어요? 두 번째, 성공이 우상인 사람의 특징은요, 이신가요? 자신을 왜곡해서 봅니다. 한 번 성공해봤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줄 아네? 라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나는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왜 사장님들 있죠? 회사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20, 30년간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했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관계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프로 야구팀 관련돼서 스포츠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식 자리 가보십시오. 사장님만 얘기해요. 프로야구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요. 주식 투자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요. 골프 치는 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정치, 경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성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왜곡하고 부풀립니다. 나는 모든 영역에 다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성공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성공하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사람이요. 소시적, 왕년에 한번 성공한 사람 있죠? 나 왕년에 어디까지 갔어? 나 옛날에 뭐 했어?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해요. 지금은 뭐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뭐 할 때마다, 교회 일 할 때마다, 뭐 가정 모임 할 때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다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있죠? 왠 줄 아세요? 성공이 우상이 되면 자신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마치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고 성공시켜줄 것처럼 또 성공할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성공이 신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성공 우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성공이 우상인 사람은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요, 굉장한 열등감과 그 성공이 잘 안 될까봐 자신감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한 열등감과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린 이런 사람들 보면 열등감이 있거나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근데 성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맨 첫 번째 우상 특집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뭔가 실망하는 건 뭐예요? 실망하는 건 뭐예요? 대안이 있는 고통이죠. 근데 좌절하는 건 뭐예요? 그게 신이었던 거예요. 성공이 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열등감과 좌절감과 지금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해서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영역 다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를 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저는 뭐라고요? 저는 바보입니다. 진짜 바보 같아요.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거의 다 틀리다고 봐도 돼요. 오히려 저희 아들, 딸이 더 똑똑해요. 아빠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야. 그럼 저는 아니야, 이 길이야. 그러면 1시간 헤매는 거예요. 아들, 딸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교회 밖에 나가면 음식 주문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아시죠? 우리는 밥을 어디로 가요? 성원 닭갈비에. 다른 걸 먹을 줄 몰라서 그래요. 좀 알려주시라니까. 우리 박병원 집사님 있죠? 저의 아이디어 뱅크예요. 박병원 집사님 한번 먹어서 알려주면 저는 또 그것만 계속 가요. 그 집만 지금도 피자는 청년 피자만 시키고 치킨 맨날 시키는 거죠. 요즘에 박병원 집사님 우리 없어서 얘기 죄송하네요. 그 팥빙수 시켜주는 거 있죠. 와, 그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시킬 줄 알았는데 저는 시킬 줄 몰라가지고 저는 롯데리아에밖에 못 가가지고. 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하는 일에 한계와 오류와 실수가 있다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즉,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우린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는 도움이 필요해.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자, 성공지향적인 경쟁 문화가 세상에 지배하고 있어요. 성공지향적인. 보십시오. 성공을 가짜신 우상으로 만든 사회는요,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집마다 무슨 신주 단지가 있거나 뭐 부적이 붙여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여러분 집에 부적 붙이라고 안 합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 무슨 우상, 형상 이런 거 갖다 놓고 안 합니다. 오히려 뭘 숭배를 만들어요? 평생 소원하는 걸 우상을 만들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를 우상으로 만들고요.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의 소유물, 중요한 재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 그 돈을 우상시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 성공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저도 과거 사람이 아니지만 과거 전통 문화에서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명예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예가 뭔지 아시죠? 명예롭게 나라를 위해 죽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명예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여러 공동체 안에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정직하게 관계 맺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요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성세대예요. 젊은 애들한테 야,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면 그게 명예로운 거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는. 근데 기성세대도 이제 많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주의, 소위 말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명예로운 일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노래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명예로운 것이 추구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실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가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근데 이 가치와 훌륭은 보통 돈이죠. 보통 인기죠. 보통 권력에 가깝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사람이 되자, 선량한 시민이 되자, 진실한 가족이 되자,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 정도예요. 오히려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럼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죠. 성공과 성취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가정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세상에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맞나요? 라고 기성세대들은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기성세대가 자기 자녀들을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공하라고 말해요. 가장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넌 공부해. 아빠가 돈 벌어 올게. 넌 열심히 좋은 직장에 취업해.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성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의 욕구를 자극하고 배양시키는 곳이 가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옛날 말로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오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넌 내 아들이야, 이게 가정이잖아요. 맞죠? 라고 고개 끄덕이면 옛날 사람인 거예요. 요즘에는요, 엄마는 엄마 일해, 난 내일 할게.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줘, 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난 성공할게. 이렇게 해버린 게 가정이 돼버렸어요. 안 그래요? 우리들은 달라요. 이미 성공하라고 뱃속에서부터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가정이 돼버렸어요. 경쟁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하라는 게 가정의 역할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에 숭배했던 대상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아예 파괴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관계 맺어야 됩니다. 평생 소원 이뤄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사개오 설교 들었죠? 그래서 사개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돈 많이 갚아주고 많이 했죠? 왜요? 하나님을 둬야 될 진짜 자리에 두니까 돈이 어디 가요? 제자리 찾는 거예요. 돈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또 드세요. 더위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집엔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이번 주도 수박도 오고 복숭아도 오고 많이 왔는데 여러분, 목원들하고 많이 누리셔도 돼요. 많이 누리셔도 돼요. 자꾸 수박을 먹으니까 제 배가 수박처럼 되잖아요. 제 말의 핵심은 우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해야 되죠. 가정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오늘 본문 얘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스토리 라인을 쭉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겸손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를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 최고 성공만 달려왔던 인생이에요. 1장 18절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자기의 손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무총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은요, 군대 장군이었고요, 국무총리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큰 자라, 용맹한 자라는 표현들이 있죠. 근데 1절 보니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피부에, 오늘로 따지면 피부암 같은 것 같아요. 피부암. 그 당시에도 요즘에도 피부암은 잘 고치기 어렵죠. 피부에 암이 걸린 겁니다. 재물, 무공, 인기 다 갖췄으나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면 방 안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딱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다 갖췄는데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이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내면은 무너져 있습니다. 자, 성공이 무의미해졌죠? 이런 사람이 아까 갖는 성공의 우상숭배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성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3절 보면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소개를 해줘요. 5절, 6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갖다 주고 돈을 잔뜩 갖다 주면서 나를 치료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자, 나아만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그 나라에서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근데 자신의 아내, 여정, 조그만 아이, 아마 10살 전후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에는 나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가서 고쳐보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선지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선지자 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겸손히 병을 고쳐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미 성공한 경험이 나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 나라 제일 높은 왕에게. 7절에 왕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상태예요? 화가 났죠? 이스라엘 왕의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기에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며칠 금식을 하든 해야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근데 나만 장군의 생각은 뭐예요? 이게 철학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종교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통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신이 축복한 사람인 왕에게 찾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생각대로 놀아나는 분이 아니시지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내가 좀 비위 맞춰주고 이렇게 말 잘 듣는 척 한다고 바뀌는 분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응답을 주시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의 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여기 와줬기 때문에, 주를 위해 뭔가 했기 때문에 신이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주는 건, 불교도 그렇게 하네요. 샤머니즘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샤머니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겠지? 이번 주 기도 못했으니까 내가 혼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를 시키시고 하나님을 채우십니다. 그럼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아만은 성공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해 보셨죠? 네? 나름 성공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럼 내가 그거 인정받고 안정하게 되고 남에게 지배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권력과 명예를 얻을 것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성공이 목적이면 그건 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아만을 보면서 꼭 느끼는 게 있어요. 반면교사인데요. 나아만 성공한 사람인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은 잘 모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 돈, 명예, 빽, 이게 다 성공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냥 알았어. 일단 그래서 빨리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부터 가. 일단 알았어. 일단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넌 일단 좋은 데 취업부터 해. 그런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왜 없어요? 왜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여서 그래요. 갑자기 자녀가 하늘에서 외계인이 태어났어요?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자녀만 문제 있어요? 그 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교육받았어요? 누가 가장 밥을 많이 먹고 누구의 역량과 생각을 가장 많이 주입받았습니까? 교회 목사님이요? 진짜 서운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고작 30분 공과 공부 시킨 데 보내놓고 교회가 애들을 못 가르쳤다고요? 아니요. 168시간 중에 167시간 30분을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자면 아이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아이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꿔내야만 그래도 살릴지 못 살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부터 사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부터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야만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성경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만에게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니까요,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자, 나아만이 이제 마지못해 왕에게 가 했더니 아니네. 누구에게 왔어요? 고쳐주신 선지자에게 왔죠? 왔죠? 꽤 잘한 거죠. 잘한 건데요,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아니 집 앞까지 왔는데도 안 나가 봅니다. 그리고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라고 했을까 당신이라고 했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존댓말이 반말이 모르겠어요. 너는 가서, 전 이때부터 벌써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리라. 자, 뭐라고 했어요? 나아만은 아마 뭔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굉장히 멋있게 훌륭한 대화를 하면서, 아 그러시군요 선지자님, 아 그러시군요 장군님, 많이 고초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는 멋진 대화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큰 대가를 치르고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요?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큰 대가를 지르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는 씻으래요. 나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감정을 이입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그때 건기였는데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얘기하셨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건널 수 있어요. 정말 이게 강인지 모르는 실개천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뛰면 걸려요. 지금의 저는 못 건널지 모르지만 그때 2007년도에 전도사 때 65km 될 때는 이렇게 건너갔어요. 이렇게 요단강이요, 건기 때는요, 우리 저기 있는 사기막골에 있는 계곡 있죠?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못 건너잖아요. 거긴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우기 때는 범람이 3km까지 넓어지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야 거기는 애들 물장구 치는 데잖아. 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건 애도 할 수 있고 바보도 할 수 있고 거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의 육신이 얼마나 죽어가는지를 보지 못하고요, 이미 이루어놓은 성공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나 너무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 오기가 힘이 들어요. 진짜 교회 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선일교 같은 경우 오면 뭐라 그래요? 조그만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죽으려고. 자기 죽는 줄은 모르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조그만 교회 쓰시느라고 힘 많이 드시겠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저를 위로하고 있어. 저는 언제 장례를 치러줘야 되나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나 불쌍해 죽겠는데, 아이고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시네요 목사님,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닌데요. 이런 데가 어떤 데인데요? 이런 데 아무나 못 오는 데거든요. 7번 씻으라는 말에 노해서 돌아갑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말씀 앞에서 주님의 화가 나서 돌아갈 때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 저거 저렇게, 왜 저렇게 화난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게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성공이 우상한 사람은 거저 받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되도 않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우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번 사업장이 좀 일으키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갈게요. 성공이 우상이에요. 너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다음 달에 뭘 내년에 와. 내년에 오기는. 그걸 또 옆에서 부추기고 있네. 맞아요. 이 사람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둘 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됐나요? 은혜 받을 준비 됐나요?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자꾸 뭘 이렇게 드러내거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저 받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죠. 뭐냐면 자신이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러낼 능력이 없는 죄인이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계셔요? 제가 제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막 잔소리하고, 요즘에 뭐 설교라고 안 부르고 잔소리라고 부른다면 어떤 목장에서 오늘도 목사님 잔소리했네.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도청장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다 도청장치 넣어놨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네. 잔소리라 들으면 다행이네요. 여러분 큰 게 있죠. 이런 데 가면 이런 잔소리 안 합니다. 다 괜찮다 그래요. 다 위로해주고 다 주님의 은혜 받으라 그래요. 괜찮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전적인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거저받는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진정한 영적 겸손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꾸 내 허물을, 내 약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교회 오는 사람 특징 있죠. 야, 그 얘기 하지 마. 너 그 얘기 하지 마. 알았어, 안 해. 야, 너 그 얘기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내가 안 했어. 저 권사님이 했어. 다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면서. 저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저도 거기서 거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를 엄청 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화냈잖아요. 제가 풍삼초대는 다 얘기해요. 막 화가 치면서 침대를 빡 치고 막 으아 열받는다 막 엄청 화냈어요. 저. 조금 화냈어요. 조금. 형편없어요. 진짜. 덥다고 화내는 거예요. 덥다고 화내는 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비참하고 이 나약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위대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히 또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영웅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돼요. 하나님도 그냥 용서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자녀 권세한테 배우시죠? 용서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 친아들은 한 명이에요. DNA 유전자 같은 한 명이에요. 친아들이 죽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희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3절에 나오는 여종입니다. 여종이 뭐 했어요? 여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에 잡혀갔어요. 왜요? 군대가 왔을 때 마을 습격했을 때 잡아갔겠죠. 어쩌면 그의 부모가 여종인 걸 보면 부모는 죽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남자는 아버지는 강제징용에 엄마는 성노예로 끌려갔을지 몰라요. 그 아이 하나 남았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여주인에 몸종시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만 때문이에요. 맞죠? 근데 3절에 보세요. 이 여종이 뭘 했어요? 원망할 수 있죠. 복수할 수 있죠. 몰래 칼 들고 가서 이앗, 우리 김고은 씨 어제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영웅에서 기차에서 이앗 할 수 있잖아요. 스파이 척 하면서.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저는 나만님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 할 때 엄마 생각 안 났을까요? 그 여종이? 고향의 친구들이랑 놀던 생각 안 했을까요? 그 사람이 와서 쳐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요. 근데 그 아이는 복수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직분이 뭐예요? 종입니다. 종으로 진짜 주인을 위해, 아니 진짜 나아만을 위해 종이지만 가장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 진짜 종으로 이 땅에 왔으면서 진짜 살려내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별명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고난도 힘든데 종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래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다 저주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서 고난과 고초당하셨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종이 부모의 원수와 민족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 여종이 살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길 가면 그대로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모든 영적인 나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단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죠? 성공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공보다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아만은 다시 요단강을 향해 갔어요. 뒷부분을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에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해졌습니다. 무엇이 나아만을 살렸어요? 나아만의 성공이 살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 살렸어요? 순종인데요. 그 순종의 의미를 보니까요,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아만이 살린 건 첫째, 부인의 여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의 몸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보면 읽질 않았는데요. 몇 절이죠? 14, 15, 16절 보면요, 나아만이 화나 집에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아만의 종이 주인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죠. 이 말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나아만이 병 고침 받은 건 그의 성공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종의 말을 들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들어서 강까지 갔고요. 마지막 순간 화나서 뛰쳐나오는 순간 자기의 종들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종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종, 목사님의 역할이 말씀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아니고요. 말씀의 종. 말씀의 종은 우리 목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목장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 말씀이나 목장 나눔에 필요할 때 전해주는 사람이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종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목자 청소 때 제가 설교했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청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장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충성이 목표도 아닙니다. 충성이 뭐예요? 그냥 끝까지 십자가 지고 꿋꿋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고 그 일을 하셨고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공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뭔가 대단한 교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아도 좋아, 열심히만 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 입 다물고 해. 충성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열매 맺음이에요. 열매가 1달란트 맡겨진 교회는 1달란트 맺겠죠. 5달란트 맡겨진 교회는 5달란트 맺겠죠. 몇 달란트 맡겨졌어요, 여러분에게?
그걸 분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월 3일 날 한 영혼 초청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해보는 거 할 수 있나요? 초청은 못할지 몰라요. 전도는 탁월하게 못할지 몰라요. 회심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네, 여러분, 종이에다가 내 사랑하고 소중했던 사람 이름 하나 적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이건 대단한 성공이나 대단한 그런 충성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네. 성공을 우상 삼지 마세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나중에 잘 되면 막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그런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기도의 씨를 심고, 예?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어보고 같이 작정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공의 아름다운 영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강해지라고 훌륭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약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